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움직이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공간을 잘 보세요.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공간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디로 확장되어지느냐? 믿지 않는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머무는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소위 확장 구조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먼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확장되어질 때에 그때마다 매듭을 짓는 소위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뛰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전환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강력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이미 다 기록해 놓았는데요. 3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역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숫자만 해도 8,000명이에요.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누가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일어났죠. 근데 범위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울을 부르시는 핵심 사건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기필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라는 그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9장에서 사울을 부르셨고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3장부터 본격적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쟤들은 지옥불의 땔감이야. 지옥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땔감으로 이방인들이 있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 엄청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인종차별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도 섞지 않았잖아요. 아예 사는 동네도 라인이 달랐잖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핵폭탄과 같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결론을 맺었느냐?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제가 좀 더 노골적이고 좀 센 얘기를 할게요. 인간 쓰레기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짐을 통해서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깨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구나. 자,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결론이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기까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했던 말 가운데 두 개의 말을 중심으로 이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나도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해요. 나도 사람이야.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죠. 25, 26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다, 프로스쿠네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 고넬료의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뜸 얘기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사람이야. 언제 우리 이 말 써요? 나도 사람이야. 분리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뭔가 좀 어필할 때,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항변할 때, 아니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야, 나도 사람이야.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게 씁니다.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를 향해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야. 목사님도 사람이야. 어떤 의미로 쓰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좋은 의미로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 그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래도 뭔가 좀 보담아 주시려고, 안아주려고, 그런 따뜻한 마음에, 아, 목사님도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 두 번째,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또한 그 신뢰가 깨짐으로 내 마음에 너무 실망감이 깊을 때 우리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야.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너무 달라요. 이때 쓰는 우리의 마음의 솔직함은 뭐죠? 더 이상 목회자에 대해서 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그냥 나 요 정도로 그냥 감안하고 갈래. 또 다른 상처의 이야기로서 목사님도 사람이야.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나도 사람이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문맥의 정황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나쁠 때가 아니었어요. 꿀릴 때가 아니었어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반대입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해요. 얼마나 신뢰했든지 엎드려 절하면서 소위 신격화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확 엎드려 절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상상해 보세요. 다른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막 엎드려 절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상상해 보았어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니, 집사님 왜 이러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이제 얘기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상상만 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고 싶어하는 저의 속마음을 상상만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상황들을 은근히 즐기려고 할까? 대놓고 즐기면 너무 속보이니까 은근히 즐기면서, 그러면 아주 나이스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또 모든 신뢰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내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그러한 얄팍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지금 이 고넬료는 엎드려 절함으로 베드로를 신격화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이제 거부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잊지 마십시오. 최종 결정권,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사건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자,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자, 요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곧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격이에요, 동격. 다시 말할까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이거 선이야. 야, 이건 악이야. 내가 말하는 게 선이 되고 내가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악이 되는 최종 결정권이 내게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가지겠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막 제자반 여행 갈 때 안 줘요, 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좋아할까? 저는 자동차 진짜 관심 없고 막 이 부품 얘기하면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차도 저는 뭐 관심이 없어요. 뭔지 차종 제가 잘 몰라요. 하여튼 관심이 아예 없어. 근데 운전하는 건 좋아해. 내가 왜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장희록 집사님처럼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좋아할까?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꽤 됐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왜 좋아할까요? 아, 잘하시네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서. 가고 싶으면 엑셀 밟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서요. 음악 듣고 싶다. 라디오 틀어요. 듣기 싫어. 다른 데 옮겨. 뭐 어느 누구 하나 토달지 않아. 기도해 볼게요. 요딴 얘기 안 해. 너무너무 막 즉각적이에요. 내 맘대로 막 해도 어느 누구 토달지 않아요. 내가 막 쌩 난리를 다쳐도 차 안에 아무도 없을 때는 괜찮아요. 아, 내가 이걸 원하는 거구나. 현실에서는 우리 경험하지 어렵습니다. 이건 뭐 비단 목사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거의 없는 현실이죠. 그렇지만 진짜 내 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자동차 안에서는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는구나. 내 마음대로 막 밟고 싶으면 우리 봉고는 110으로 걸려 있어서 얼마나 막 속이 터지는지 나 막 밟아야 되는데 막 속이 터져야 돼. 아, 내가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는구나. 그러면서 그 속내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드러내고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 멋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했거든요. 엎드려 절하면서 신격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교만 떨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을까? 교만 떨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을까?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왜 넘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대략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랴,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이에요. 왜 오겠냐고요. 그런데 이곳에 온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나도 사람이야. 베드로에게 이 말은 자기 합리화, 자기 명분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베드로에게 이 말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어요. 나도 사람이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나의 불리함과 억울함을 항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쓰일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교만 떨미 아니라 뭔가 거만함이 아니라 정말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말을 보려고 하는데요. 34, 35절을 보십시오. 자,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게 뭐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봐야 된다. 지금 되게 상식적인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뭘 봤냐? 외모 봤어요. 자, 주변에 한번 외모. 베드로 외모 봤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혈통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옥의 땔감이기 때문이죠.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는가? 겉으로 드러난 혈통,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능력,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외모,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헛헛한 것인가,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뭐예요? 외모. 막 이제 마음에 막 걸리죠,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중심. 자, 이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꾸로거든요. 안 봐도 되는 게 어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고 진짜 봐야 하는 건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봐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봐야 했던 게 뭐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순간 봐야 했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있고 반드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찌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용모와 키잖아요. 왜 아내와 결혼했냐? 우리 아내가 예뻐요. 네, 죄송합니다. 예뻐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용모와 키 보지 마. 하지만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자,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크기, 너무나 번쩍번쩍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외적 아름다움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진짜 봐야 할 게 뭐냐? 그것은 그 성전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뭘 기준으로 보고 계시죠?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4, 35.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왜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죠?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는 높은 자리를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리 싸움이 아니라 자세 싸움 해라. 제가 좀 의도적으로 워드 플레이를 쓰는 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리 싸움이 아니라 자세 싸움 해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우리 솔직합시다. 자리.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 뭐예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반대로 반드시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진짜 무거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에게 선악과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사탄의 끝없는 유혹과 그 미혹함으로 저 따먹었을 겁니다. 내가 사무엘이라면 사람들의 뭘 봤을까? 저 역시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했을 겁니다. 내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쪽수가 많은 그런 규모에 압도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규모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거에 압도돼야 되는데 목사인 저마저 단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규모에 압도당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 섬김의 자세 싸움을 하기보다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리함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자리 싸움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거 오래 못 간다. 결혼해봐라. 몇 달 가죠? 저는 한 석 달 가던데. 너무 짧나? 석 달 가니까 이제 뭐 오래 못 갑디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외모 오래 못 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중심이 잘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 써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용모와 키에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쏟죠. 용모와 키, 화려하고 웅장한 크기, 떵떵거릴 수 있는 높은 자리가 이제는 제2, 제3의 선악과가 되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문제는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란 말이죠.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길 수 있었던 출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제 눈에 꽂혔던 단어는 사양하지 아니하고라는 동사였습니다.
사양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름이란 무슨 부름입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기꺼이 시간을 보내라. 유대인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옥의 땔감이랑 이렇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온갖 비난과 책망과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진짜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베드로가 욕 엄청나게 먹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 먹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난받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양하지 않았다는 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게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주보 칼럼을 썼어요. 이번 한 주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주보 칼럼 다 보셨죠? 목사님,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카톡으로 올렸어요. 이번에 여름 사역에 MCAT 선교사님들 자녀들 과 함께 이제 캠프를 한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와, 프로그램 보니까 진짜 돈 쓰는 곳에만 다 가더라고. 에버랜드, 아쿠아리움, 아이스링크장 뭐 등등 비싼 곳. 근데 뭐 외국에서 이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사실 가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최하 1,200에서 맥시멈 한 1,500.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런 말 안 하는 분인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이모티콘으로 이제 그걸 봤어요. 이제 마음이 이제 눈에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설교는 제가 수요일까지는 계속 묵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원고를 써요. 사양하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 지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어떠한 부름이든 어떠한 일이든 베드로는 사양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계속 이제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사양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돈이 얼마 있지? 좀 하고 싶은데. 그러던 찰나에 우리가 분립개척기금 지금 세 교회가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저에게만 한 건 아니라 우리 형제 교회들에게 이제 보냈죠. 마침 얘기를 하던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기금에서 기꺼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쓰고자 기금을 모으고 있으니까 합시다. 얼마? 500 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재정부 김초글 집사한테 연락해서 바로 이제 입금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아니 뭐 이런 선교 이 캠프에 뭐 이런 많이 들어? 부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부름을 거절할 때 잘 쓰는 용어 아시죠? 뭐예요? 그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요딴 얘기. 그놈의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는. 그래서 제가 답 아예 안 했어요. 기도해 볼게 이런 얘기 안 하고 계속 그냥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협된 생각과 또는 뭔가 꺼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옵니다. 저는 이번 주 정확하게 경험했어요. 순종했더니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았더니 다른 한 교회가 이 기금에 함께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꿈꿔요. 한 굴의 큰 거대한 나무, 이미 한국 교회에 주어진 큰 교회들 많습니다. 그 교회 저 인정하고 그 역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처럼 뭐 개척을 하거나 뭐 어떤 뭐 청빙을 가거나 등등 소위 소장파 목사들, 저는 이런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 굴의 큰 나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 굴의 큰 나무 필요하지 않아요. 건강한 그리고 중형의 나무. 물론 또 중형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자양분이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꿈꾸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 교회를 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편협된 생각을 깰 수 있는 것,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 해라는 이 말이 진짜가 될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 말, 어떠한 부름이든 어떠한 요청이든 사양하지 마세요. 아셨죠? 진짜 해보세요. 해보세요.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놀란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게 놀라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놀라운 겁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지옥의 땔감이라니까요.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개보다도 더 못한 인간 쓰레기예요. 엄청난 인종차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임재와 똑같은 일이 생겼어. 놀랄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45절에 보시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 이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호미술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들은 물었습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해도 이들은 물었습니다. 너 할례 받았니? 아무리 방언을 하고 성령의 임재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어도 이들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아무리 정직하더라도, 아무리 신실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의 임재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빛바랜 종이 조각보다도 더 못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인종차별자들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과 똑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래서 놀랐던 거죠. 자,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어요. 자, 놀라고 나서 뭐 했는가? 오늘 보면 47절, 4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놀래서 도망갔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저 개쓰레기들, 저 지옥의 땔감, 저 인간 쓰레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상황을 부정해버렸다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편견과 잘못된 왜곡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했습니다. 놀랬어요. 하지만 놀라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사람들 우리와 똑같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어제 저녁까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뭘로 낼까? 이게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다 아시는 시일 건데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참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 우리와 같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 우리와 같죠. 또한 오늘 이 자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와 같아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세상은 뭐가 그렇게 잘난 듯 그러한 능력과 뭔가 가지고 있음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보다 더 심한 차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을 그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시대를 향한 외침이자 절규였습니다.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외침과 절규가 뭐 거창하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이미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써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병든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 우리들과 같이 낯이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 우리와 같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도 사람이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약속합시다. 어떠한 부름이든 사양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